형, 네, 형 소문 들었어요? 뭐? 도진이 형 여자친구 생겼대요. 진짜? 축하해. 와. 모두 헛소문이야. 무슨 이런 헛소문 같은 소리를 어디서 그런 걸 들은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자친구 아직 안 생겼고요. 듀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의 여자친구입니다. 아니에요. 난 축하해 주려고 그랬지. 헛소문이에요. 헛소문. 아니 근데 두란노 성경 교실이 그렇게 재밌다며.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들었어? 네? 반짝이 입고 와서 그런 건가? 아, 그런 소문은 환영이지. 진짜 이런 거는 진짜잖아. 근데 헛소문이 그치. 아니라. 아이, 난 나야 되는데 소문이 좀. 와, 목사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공부하고 있는 서정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야. 지난주 숙제 아하. 성찬이 형 엄청 잘해왔나 봐요. 아, 그래요? 믿음의 양식 채우기였는데 아하. 성찬이 형 얼굴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많이 먹었나 봐요. 아하. 그 양식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하나만 한번 고백을 해보죠. 그 한 주를 버틸 힘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최고네. 오. 암송을 해서 음흠.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음흠. 정말 반드시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어.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한 주를 살았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아멘. 1타 2피 아니에요, 목사님? 어떤 구절이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아, 한번 예,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음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와, 진짜 배웠네. 목사님, 이거 그거랑 비슷한 말씀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는 먼저 너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를 그리하면 구하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랑 이거랑 아,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믿음의 양식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 했는데 저번 시간에 목사님이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낳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좀 많이 들었어요. 들으니까 이 내적 믿음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한 주 동안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고 했어. 그래서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은석 씨는 저도 지난주처럼 계속 CTS 두란노 성경교실을 매일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호수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오. 예. 요수아 그죠? 1장 1절. 그래서 너무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요. 네. 한 절이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성숙시켜가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한 주 듭니다. 동안 라헬이 너무 목사님 라헬 얘기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렸어요. 라헬? 아니에요. 아 라합. 아유, 라헬이 왜 나오는 거야? 라합. 아니, 이삭인가 봐. 자, 복습부터 하십니다. 복습부터.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부터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서 만난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다? 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짠. 또 삐딱했어. 가나안 사람 라합이. 라합이. 가나안 사람 맞죠? 아 맞죠. 맞아. 가끔 일부러 그냥 알아. 자, 두 번째 문제. 정탐꾼들이 도로 보고한 내용에는 여리고 성벽의 높이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사의 숫자는 군사 정보가 자세히 들려 있었다. 하나, 둘, 셋. 짠. 네. 아이 뭐 다 우등생.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여호수아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운만 떼고 지나갔어요. 라합. 기생 라합에 대하여 오늘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라헬이라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그 라합이니까요. 오. 자,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주인공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었다. 그 중에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다. 그때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였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여자 중에서도 귀부인이 아니고 기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바로 기생 출신이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왜 하필이면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을까?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관통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 하는 거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그래도 착실한 사람 하나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못된 사람보다는 좀 도덕적으로 그래도 모범적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점수 매기해가지고 이런 나쁜 짓 했고 좋은 일 했고 뭐 그래 쫙 가려가지고 그래도 평균 점수 한 80점은 넘어가야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게 상식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나 라는 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거죠.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경계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정말 구원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금고 놓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저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넓고 얼마나 파격적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찬송가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304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왜 하필 라합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라합은 히브리어로 기생이라는 말이 조나인데 조나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직역하면 창녀, 몸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름 뜻도요? 아니야. 깜짝이야. 아니. 기생이라는 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조선 시대의 기생 그러면 꼭 몸 파는 여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었잖아요. 노래 부르고 악기하고 심지어는 서화도 좀 하고 양반들 지식층에 대화할 만큼 학문에도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기생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뭐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해 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 억울하잖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다가 거기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가나안 땅의 죄악이 하늘 위에 하나님이 코에 찌를 만큼 관영해 버려서 마치 노아 시절에 인간의 죄의 관영함 때문에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니까 그들은 쫓아내고 그 땅을 거룩하게 바꾸어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거기다가 이주시키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지.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쫓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었어. 근데 라합이 누구라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악독한 사람들 심판의 대상의 한 명이 바로 라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라합을 선택했다는 거죠. 유대 사회가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과는 정반대에 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그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얘기야.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가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최초의 증거가 바로 라합이었다. 그 이전 없었고 성경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하신 최초의 증거가 바로 라합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최초요?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라합, 지금은 라합 얘기만 하고 있지만 라합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경계선 밖에 있는 버려질 사람들인데 구원의 무리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요. 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구원의 밖에 있다가 들어온 이 선택받을 네. 보니까 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죠.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치. 버림받은 존재라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잖아요. 대표적인 얘기. 또 룻. 오케이. 그것도 그렇죠. 그러네, 룻. 예,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죠. 할머니가 되잖아요. 맞아.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맞아. 그런 애들이 많네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뭐한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던 직업이 뭐였어요? 옥수요? 아니요. 우상 장수였죠. 우상. 우산. 우상을 만들어서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저기 여리고 성에 세무 서장이 하나 있었죠. 삭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삭개오 저 셀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사실 경계선 밖에 있었던 인물들이지만 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계선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팀 켈러는 뭐 이분은 설교 위대한 설교가 아주 많이 복음으로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창녀 라합이라도 은혜로 내부자가 될 수 있으며 가장 종교적인 아간이라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외부자가 됩니다. 누구에게? 아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보여주는 은혜의 대역전극입니다. 역전이야, 그야말로. 자, 아더 핑크 아주 오래되신 설교가이지만 아주 핑크의 글도 굉장히 귀해요. 하나님은 멸망이 선고된 여리고 성 한가운데서 당신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잃어버린 양 라합을 찾아내셨습니다. 와, 이 문장이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의 눈에는 가장 비천한 창녀였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로 구출해내야 할 존귀한 그분의 자녀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내가 라합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나를 불러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앞뒤 돌아보지도 말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감사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라합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절에 가서 100일 불공 들여서 그리고 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절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년에 2번씩 절에 올라가서 불공 드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나를 끌고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야, 우리도 교회나 갈까? 절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불공 드리고 내려온 지 2주 만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그냥 제 말로 동네 교회에 나갔어.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했거든. 부처님 거절하고 내가 예수님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순간에 내 발로 온 게 아니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고 계셨다 하는 게 느껴졌어요.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이 참 놀라워. 뭐예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나?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실은 읽었죠. 네. 2장 11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봐요. 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게 라합이 지어낸 말이 아니야.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39절 찾아봐요. 신명기 4장 39절. 성찬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알아 명심하고. 예,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라합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가 창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하늘 위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문을 자기 마음에 받아서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자, 리처드 헤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합의 고백은 여리고 성벽의 견고함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절대적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통치. 지금 라합은 지금 여리고 성벽에 살고 있죠. 네. 나중에 이렇게 보면 성벽의 집이 라합의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에서 줄 내리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정탐꾼 둘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벽에 붙어 있는 집, 뭐 1, 2층짜리는 아닐 것 같아. 9m라니까. 뭐 최소한 한 3층은 되는 거대한 저택이었던 것 같아요. 여관집이었겠죠. 보통 살림집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성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성보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이 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혈통적 민족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상천하지 하늘 꼭대기 땅 아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천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안 되고 뭐 40년 있다가 와서 광야에서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구절이야말로 여호수아 전체에 나오는 신앙 고백문이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문이라는 거예요. 자, 라합은 신앙 고백만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히 고백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라합은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장과 그리고 행함의 장 동시에 등장한 인물은 남자 여자 통틀어 가지고 라합밖에는 없어요. 진짜요? 라합밖에는 없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긴 믿음장이라고 해요. 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반장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앙의 역사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믿음만이 아니야. 행함도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5절. 이번에는 은석 씨가 한번 읽어 주시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는 뭐라고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행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이죠. 근데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때요? 진정한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으로 요셉, 믿음으로 야곱 다 있는데 계속 라합은 앞에 기생이 계속 붙네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 그 기생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요. 그걸 붙인 이유가 아마도 기생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생은 분명히 명예롭지 못한 이름이에요. 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생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멋진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가 오히려 자랑스러워질 수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썼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에 맷자국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가 뭐예요? 영광의 상처인 것이에요. 과거에 그 못났던 그 표현이 그게 이름이 기생일 수도 있고 뭐 폭력배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 된 사람의 모습 속에는 와, 저 사람이 진짜 옛날 그랬었나? 지금은 전혀 찾을 수 없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흔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이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데일 알파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라합의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었다.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믿음은 까딱 잘못하면 자기도
왕이 정탐꾼을 보냈어. 가나안 땅 그렇죠. 추적꾼을 보냈어. 여기 왔냐 안 왔냐 그러고 수색하잖아요. 근데 왕이 직접 보낸 그 사람들 말 한두 마디에 다 날아갈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거기서 거짓말 한 거가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목을 걸고 하는 믿음이었던 거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 찰스 스펄전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라합의 구원은 은혜의 주권을 보여주는 가장 찬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단순히 소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기꺼이 던지는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용감하고 거룩한 영적 결단으로 라합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육신도 구원했지만 영적으로 구원해낸 대단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19절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라합. 아니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누가 했어요? 정탐꾼들이죠. 네. 정탐꾼 도망갈 때 그 줄 내려가지고 그 줄 타고 내려갔잖아. 네. 도망갔잖아. 네. 그 줄, 붉은 줄. 아. 그 붉은 줄을 매면 붉은 줄 보고 우리가 다시 이제 들어올 때에 요 줄이 달린 집은 안 들어온다. 다 살려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1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 죽는 거 나 책임 안 진다 이 얘기죠. 그대 보면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지. 네.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너희 이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우리가 책임진다. 거기 한 사람이라도 누가 상하면 그 우리가 보상하겠다는 이야. 거죠. 대단한 거죠. 그 정탐꾼 둘 중에 누가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겠고 둘이 의논했겠죠. 아. 의논했겠죠. 라합이 창문에 매단 그 붉은 줄. 여기 의미 있지 않아요? 또 붉어. 네. 까만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붉은 줄이에요. 더더군다나 사실 그때 당시에는 붉은색을 염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거는 그렇죠, 아니었어요. 어렵죠. 피로 내야 붉은색, 자주색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고위급 또는 왕족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거니까 이 줄은 보통 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이었을까? 그리고 이 붉은 줄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다른 비유들과 딱 매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질문. 이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고 네. 밖에 나가면 다 죽고 네. 이 이미지하고 똑같은 이미지가? 예. 그렇죠. 모세가 그때 심판할 때 집 문에 양의 피로 붉은색으로 하면 그 집은 그렇죠. 건드리지 않았고 지나갔잖아요. 그거 그게 아니에요? 뭐죠? 네? 그게 어느 절기죠? 6월절. 6월절. 네.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 맞아요. 마지막 맏아들 죽이는 재앙이 일어나던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집을 넘어서 간다. 맞아요. 그래서 유월해서 간다. 유는 지나가다는 뜻이고 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영어로는 pass over예요. pass over해서 간다.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하고 딱 매칭이 되는 거죠. 빨간색에.
자, 붉은 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사실은 라합의 친척이든지 그쵸. 아니든지 상관없어. 상관없지. 그걸 믿고 나도 그러고 끼어들어오는 이웃집 아저씨가 있다 해도 그 사람 뭐예요? 사는 거야. 사는 거지.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라합하고의 관계도 아니야.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쭉 내려오면서 또 다른 이미지가 또 생기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죠. 보혈의 피. 보혈의 피. 그러니까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그늘에 숨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어. 맞아. 그 피를 대속의 피로 믿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숨는 자에게는 살인 강도도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쭉 연결이 된 거죠. 초대교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뭐 대단하게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의 색깔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아주 강하게 강조했어요. 예수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류를 다가올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라합은 성벽의 두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요 군대의 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오직 나약해 보이는 붉은 줄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장 붉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더 핑크, 여리고의 멸망은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지만 그 비참한 성벽 안에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출받은 것은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않는 나뭇가지를 꺼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적 선택과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부를 마쳐가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으로 가보죠. 자, 라합은 결국 그의 생애가 어떻게 마지막 어느 코너로 종말을 가지게 될까?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1장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6절.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리라. 예,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쭉 그 족보가 쫙 내려가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 뭐예요? 라합은 예수님을 낳아. 조상이에요? 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몬은 뭐 어디에도 근거는 없지만 정탐꾼? 정탐꾼 둘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을 것이다 하고 사람들은 짐작을 하죠. 뭐 오 마이 그랬을 갓.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그렇게 믿음이 좋고 결단력이 있는 여자고 사업 수완이 있고 그랬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랬을 거라는 목사님 생각이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있어요. 네네. 살몬도 라합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렇죠. 룻도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둘 다 이방인을 통해서 한 예수님은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 여기 나중에 집에서 여러분들 그 궁금하면 또 공부를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2사람만 봤는데 네. 그 5명을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오늘 이렇게
라합의 신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됐던 말씀이나 개념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실 라합은 그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삶이었지만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자기네 그 여리고성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걸로 맞죠.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 그 보여주는 그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 사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보면 라합은 정말 그냥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는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의 학자들이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 칼빈도 이거에 대하여 언급을 한 문장이 하나 나오긴 해도 지금 이렇게 우리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민족주의자인가요? 아니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는 정말 지금까지 발견된 정치 체제로서는 그래도 이것 이상은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뭐예요? 다수의 힘이 진리를 왜곡시켜 갈 위험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99명이 반대해도 한 명이 이건 진리야 라고 말할 때는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민족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서 거룩하게 성화된 민족이 되기를 원해. 그렇지만 이 민족이 죄를 지으면서 반대로 갈 경우에는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도록 설득하다가 죽어가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그러면서 비진리를 합당화시키면서 다른 종족들을 이렇게 학살하거나 이런 것은 반대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윤리 도덕적인 악함들에게 대하여 이게 잘못된 게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가나안족이니까 그냥 민주적으로 또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들어오는 진정한 참된 신앙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라합처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진짜 위험을 감수한 믿음과 또 한편으로 진짜 앞뒤 안 보고 그냥 무작정 믿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맹신처럼 그런 믿음과의 어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이 있겠네요. 뭐냐면 이런 거죠. 미성숙한 베드로, 성숙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우리 복음서 안에서도 많이 자주 그러잖아요. 화를 막 내기도 하고 그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또 미성숙한 요한 형제들, 야고보 요한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갖고 벼락을 떨궈서 다 싹 할까요? 그리고 사실 요한의 형제들이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성질이 급해갖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뭐. 분명히 아니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야 할 때가 정말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깊이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함부로 그렇게 쉽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우등생이 있겠죠? 다 주세요, 3개. 좋아. 목사님 3개 있으세요? 처음으로? 네. 와! 뭐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잘 그래요? 암송을 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초콜릿 하나. 자, 그러면 오늘도 숙제 내드릴까요? 네. 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을 꼽는다면 아마도 라합의 집 창문에 내린 붉은 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볼레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줄 하나라도, 양식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것이 혹 있었나? 내가 추구하는 영적인 영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해서 밥 한 끼라도 사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한 적이 있었나? 그렇다면 내가 드렸던 아주 작은 것이지만 붉은 줄은 혹시 무엇이었을까? 한번 찾아내 보면서 전혀 죽어도 기억이 안 난다면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붉은 줄은 어떤 것이 네. 있을까?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다음 시간에 뭐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받은 은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 두란노 성경교실 다음 시간에 만나요.